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에서 바벨론의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언약을 파괴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그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오랜 동안 참고 참으시다가 심판에 이릅니다. 심판을 아시리아를 통해서 BC 722년에 심판하고 BC 586년에 또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중간마다 하나님의 평가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건짐을 받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는 그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받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평가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로 우리를 사신 백성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이 혹시 믿음으로 살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참으로 이전과 같은 그런 삶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의 피로 산 그 영혼은 하나님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허라비는 아니니라. 우리의 비록 죄가 허물이 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는 버림받은 허라비, 원문에서는요, 사별, 이혼에 의해서 홀로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혼자 남은 그런 이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버림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는 아니다. 비록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는다.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사야서도 보면은 엄마가 그 품에 있는 자식을, 젖먹이는 자식을 혹시 잊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실지언정, 그래야 고난과 쇠풀무와 또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두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지언정, 그것을 통과하여 나와서 깨끗하게 만드실지언정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들과 또 믿지 아니하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이전에 하나님 주님께로 왔다가 또 넘어져서 쓰러진 영혼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오니 그들을 다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환난을 통과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죄악의 껍질을 벗고 주님께 돌아오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거대한 강력한 손,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어떻게 있어요?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아무리 날뛴다고 해도 그 바벨론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 정말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지금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보호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의 껍데기를 벗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바벨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다를 징벌하시지만 그러나 바벨론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사람이건 뭐건 완악한 사람이건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조지 뮬러라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받았던 사람, 그가 어렵고 힘들 때 사람 찾아가가지고 구걸하듯이 우리 고아원 세웠는데 기부 좀 하세요. 어려워질 때 고아원에 돈이 떨어질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편지 써가지고 계좌번호 불러주면서 우리 여러분 후원금 좀 주세요. 이렇게 절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과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방법은 페이스 미션이었었어요.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고하는 것.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사람 찾아다니면서 겸손하게 구하는 것도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거긴 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말씀드리는 그 믿음도 깊이가 있잖아요. 얕은 믿음이 있으면은 무릎까지 오는 믿음이 있고 허리까지 오는 믿음이 있고 완전히 푹 쌓여가지고 주님의 흐름에 주님의 물속에서 헤엄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조지 뮬러가 믿었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저 사람도 움직이는 거고 나라도 움직이는 거고 상황이 움직이는 거지 내가 움직이려고 내가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를 움직이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해봐야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더 나가야 될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얕은 물가에 있는 사람은 얕은 물가에서 첨벙첨벙거리는 그 정도 수준의 믿음과 그 정도 수준의 체험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더 깊은 곳으로 나아오라. 그럴 때 우리가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어떠한 염려도 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받들어 주시고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백성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놓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마음도 이 사람의 마음도 다 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가 사람을 가지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바벨론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산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보복을 가하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굴복시키실 것이지 내가 굴복할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굴복시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굴복시킬 사람이고 나는 어찌하든지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그럴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심으로 바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는데 온 세상을 용서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은 이후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은 뭡니까?
나도 하나님께 평생토록 용서받기로 작정되어 있는데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를 다루시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부모님에게, 가장 가까웠던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이 상태를 갖고 우리는 주님께 늘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나와 화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원하고 하나님 나에게 다가와 달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나와 마음 상했던 사람들, 우리 가정 안에서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고 그를 위해서 그에게 다가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와 달라고 말한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들 그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 12절 말씀.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메대의 왕들을 통해서, 메대는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인데요. 고레스 왕 앞으로 한참 뒤에 나타날 사람이에요. 이 메대의 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깃발을 세워라, 튼튼히 지켜라, 파수꾼을 세워라, 복병을 매복시켜라, 그리고 바벨론을 향하여 행진하라. 하나님께서 메대를 통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무너뜨린다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무너집니까? 하나님께서 메대에게 행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 철저히 뭐하라? 준비해라. 너희들 철저히 준비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도 성실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일을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셨어 해놓고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거 해주신다고 했어. 이런 거 해주신다고 했어. 백날 하나님께 그거 들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있고 나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의지해. 그렇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행할 때 내가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빨라질 수도 있고요. 늦어질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그 반응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내가 반응하는 것이 영적 하늘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반응하는 것이 영적 하늘을 닫아버리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동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래 내가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 그랬는데 어느 얼마 후에 소문을 듣자 하니 어떤 자기보다 좀 낮은 동관 하나가 100데나리오를 빚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멱살을 잡으면서 왜 100데나리오를 안 갚냐고 하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임금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장 그놈을 붙잡아 오라고. 내가 1만 달란트 그거를 빚진 것을 내가 어떻게 했는데 용서해 줬는데 아니 100데나리온도 한 달란트도 아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는 용서하지 않는 거야. 당장 대리 임금이요. 임금이. 그리고 그를 다시 감옥에 쳐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미래에 무슨 죄를 지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과거에 아무리 잘하고 현재 아무리 잘해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께서 미래까지도 용서하시겠다고 준비하고 계시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으면 주님이 받아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들은 현재와 과거만 보고 우리에게 마음을 닫아놨던 사람들이나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용서, 나의 사랑, 나의 이해는 전혀 하지 않고 나의 미래까지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가증한 기도입니다. 그건 가증한 기도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어떤 사람을 과연 용서했는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과거만 생각하고 나의 미래에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을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훌륭했던 목사님들,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면 좋은데 혹시 내가 욕했던 목사님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지금은 욕했는데요. 그때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우리의 미래는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고 계속해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던 그 일들, 이 메대 왕들에게 깃발을 세워라, 튼튼히 하라, 파수꾼을 세워라, 복병을 매복시켜라 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성실한 믿음의 삶, 용서의 삶, 이런 삶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저 사람에 대하여, 이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믿음으로 용서하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내가 저 사람 완전히 무시하고 나는 여기만 있고 저 사람에게 완전히 매달리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참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이며 나의 미래에 대하여 내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 나갈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갈 건가? 내가 지금 아이고 하면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내가 나중에 그 실수에 들어가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앞으로 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 믿음으로 감당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는 게 있어요. 10절에 11절에 한번 보세요.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왜요?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요 보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거에 대하여 보복하신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교회를 찢어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하여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아름답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겼던 거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답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번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미래에 어떠한 사람이 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화해하고 열어놓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한 주간 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